잠언 18장 11절에서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5절까지 맞습니다. 제목은 이 교만과 겸손의 결과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결과 제목입니다. 이 결과가 다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와 겸손한 자의 결과가 다른데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자기의 그 재물을 마치 견고한 성같이 높은 성벽같이 그 재물을 여긴다. 이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그 성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 그 재물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부자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겁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고 재물이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없는데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인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다가는 망해요. 그 앞에 우리 11장 28절에 그랬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렇습니다. 11장 28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망하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 재물 붙잡고 살면 잘 될 수 있을 줄도 알고 나아가니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먼저는 먹고 살라고 주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 먼저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 모든 물질 그거 내가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먼저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물질을 주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그 안에서 또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먹고 살 만큼 충분한데도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먹고 살 정도가 되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재물을 쌓아두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갖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놨어도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성이 높은 성벽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먹을 정도, 살 정도 그만큼이 되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재물을 잘 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랬는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사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또 슬기로운 청지기,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여기 부자라고 해서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부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교만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그러니 이 멸망 앞에는 교만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만 뒤에는 멸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으니 겸손한 것 뒤에는 존귀가 따라오는 겁니다. 항상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멸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겸손하면 존귀가 따라오기 때문에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니 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이 어느 시대나 누구나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망해요. 어느 시대든지. 왕이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교만했다가 망했고, 사울 왕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의로운 왕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또 책망을 받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누구든지 왕이든 뭐 총리든 그 하만이 총리 대신이었는데 총리였지 않습니까? 총리였지만 하만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교만해졌다가 결국은 망한 겁니다. 누구든지 망해요. 교만하면 누구든지. 심지어 천사도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교만하면 누구든지 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 생활 잘했던 자다 할지라도 한순간 교만해지면 한 번에 망하는 겁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반대로 겸손하면 존귀가 따라온다. 이것도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자가 결국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비밀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내가 높아져야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니 어떻게 하든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또 반대로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겸손하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고 그저 높임을 받으려고만, 낮아져야 높아지는 건데 그것을 모르니, 지혜롭지 못하니,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더 낮아지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가?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는데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뭘 못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비우신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남의 말을 좀 잘 들어보고 그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그 말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욕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무슨 말 하려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나아가니 결국은 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니 사람들이 그러한 자는 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 저 사람은 자기 말 하기만 좋아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욕을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또 올바른 대답을 듣지를 못해요. 올바른 대답을 못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거기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무슨 말을 듣지를 않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러한 자에게는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이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것이 뭔가? 교만한 거, 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한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잘 듣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남의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또한 겸손한 겁니다. 하지만 듣기 싫어하는 거,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거, 그것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자,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이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심령이 상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고치기 힘들다는 겁니다. 뭐 마음의 병에는 약도 없다 그러던데 심령의 병이 들면 무슨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 잃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평안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서든 뭐 인간 관계를 통해서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또는 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픔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평안을 잃게 만드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이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겸손해야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무슨 관계가 틀어지고 또 누가 상처를 준다 할 때에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내가 부족한 탓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일해도 또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못했구나.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우리 스스로도 심령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또 알게 모르게 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나 보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겸손한 것과 이 자책,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자책하는 것, 그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지만 자책할 거는 없어요.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자책하다 보면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낙심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 또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책할 거는 없어요. 자책할 것이 아니라 바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바로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겸손해질 때에, 낮아질 때에 또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낮아지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랬죠.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잘 본받을 때에 우리 또한 겸손해질 수 있다 그랬으니, 이 예수님을 본받고 낮아져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야고보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나 야고보서 4장이죠. 4장.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나 그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는 평강이 따라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와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에, 그때에 우리 심령의 평강이 있고 상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평안하면 이 육신의 병도 이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질병도 이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이 없던 병도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없던 육신의 병도 생기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앞에 17장 2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양약이 돼서 육신의 병도 이길 때가 있지만, 하지만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 또 지혜로운 자 그랬는데, 이러한 자가 누군가? 겸손한 자인 겁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명철한 자고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 때마다 그 지식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하는 그 지식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심령에 또 상처받지 않고 상함을 얻지 않을 수 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 지식을 구하고 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지식을 구하고 얻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계속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얻는 겁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지식,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인 것이고, 우리가 그 지식을 구하며 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잘 힘써 본받으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그 심령에도 또 평안이 있고 그 심령에 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결과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결과. 이 교만한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두 가지 보았어요. 하나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재물을 의지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지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교만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것이 뭔가?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본받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심령에 늘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힘써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면 패망하지만 겸손하면 존귀케 또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의 심령에 늘 평안이 넘치는 복된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오늘 한날도 힘써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